달란트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설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만큼 또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달란트를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잘 활용해서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둬라, 이런 교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성공을 성도들은 물질의 축복으로 이해합니다. 달란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던 배로 남기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큰 돈을 벌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꿈꿉니다. 마치 무슨 투자 성공 비법을 전해들은 것처럼 흥분하기도 하지요.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듣다 보니 왜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느냐고 속으로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미천이 두둑해야 성공할 확률도 높은데 똑같이 달란트 나눠주셔야지.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냐 이거예요. 나도 1달란트 받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쯤 되면 심각하지요. 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닐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오해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주신 미천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3명의 종은요, 그리스도인 성도 일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재능이 있어요. 주인은 이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서로 다른 뭘 줬다?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달란트를 탤런트, 단순한 재능,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인간적인 재능과 구분하여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재능이라는 말,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이란 말에는 은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은사에 대한 왜곡으로 해석될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란 무엇인가? 이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차등하여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개인적인 능력이나 충성심에 따른 차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한 달란트는요, 금 20kg에 해당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당시 통화 기준으로 따져봐도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000배나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약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만 만질 수 있는 그런 큰 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날 금 시세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금 20kg 8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지요? 요즘은 하도 100억, 1000억, 네? 100억, 1000억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8억 그럼 별거 아니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야 엄청난 액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100억, 200억, 500억 감이 오십니까? 그냥 뭐 되게 많겠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다. 예, 무시 좋겠다. 이 정도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돈을 지금 맡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금액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치를 따지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를 결산하면서 3명의 종에게 내린 평가와 보상 문제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죠. 이들은 이를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뭡니까? 2명의 종은 자신의 받은 달란트와 이를 가지고 장사하여 많은 이물을 남겼고 갑절로 남겨서 그것을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이에 주인은 2명의 종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인은 종들이 장사하여 남긴 이문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모두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단지 주인은 이들을 향해 칭찬하고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종이 받을 보상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2명의 종이 받은 칭찬과 보상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5 가지고 5을 더 남긴 사람이나 2 받아서 2를 더 남긴 사람이나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이해했던 것처럼 장사에서 남긴 몫은 종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애초에 처음 받았던 달란트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종들에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맡긴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인이 엄청나게 큰 돈을 맡길 정도면 어때요? 충성스럽고 믿을만하고 또 그만한 재능이 있다고 믿었기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책망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너무도 귀한 것이니까 잘 보관한 거예요. 다른 2명의 동줄처럼 장사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애초에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신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맡기시고 그냥 집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 2명의 종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큰 재물을 땅에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얘기 아세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는데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그 사람 밭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밭은 보잘것없는 밭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만 이게 이상한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는 전쟁과 난리가 나는 세상이었어요. 언제 또 전쟁이 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한 방법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주인이 결산하면서 책망한 것처럼 차라리 그 돈을 고리대금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 역시 옳은 일은 아니에요. 당시 율법에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결정적인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의 책망과 저주를 받을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큰 2배의 이윤을 남긴 2명의 종이 왜 칭찬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큰 돈을 잘 관리해서 또 배로 남겼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맡은 것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칭찬의 이유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설령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해보려고 장사했다가 홀랑 다 날려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책망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칭찬했을 겁니다. 격려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뭔가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들의 수고와 열심을 오히려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일했느냐, 일하지 아니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지요? 그동안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달란트 비유가 뭐 이렇게 복잡하노 이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는 교훈이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종말 비유 가운데 등장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최후 심판 비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5장은요, 3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는 다 뭐예요? 종말 비유예요. 최후 심판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가 그렇지요.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달란트 비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신앙인이 일상의 삶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궁극적인 최후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집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이는 그대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 신앙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고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아주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예. 신앙의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은요, 다 뭐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예. 종말의 때를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이 구원의 방주니까 다 이리로 모여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심으로 한 유대교 재건운동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계속해서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엄청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 결과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렸고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했어요. 당시 로마는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독교만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마태는 위기 가운데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들은 거예요.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또한 당시 기독교인들이 느꼈을 어려움과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왜 위기예요?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긴장감이. 우리가 예배 끝에 마라나타 찬양하잖아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기도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긴장감 있는 신앙이지요. 자꾸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져만 갑니다. 사명은 잃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로 부름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던 무익하고 게으른 종처럼 지금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 집을 비우고 여행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맡긴 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그 일을 바로 실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능, 은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달란트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값진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이것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주인은 잠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맡을 만한 재능과 은사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위대한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값을 비교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고 귀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저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 생명을 구원하는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를 구태여 은사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도 은사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것을 고백하고 복음에 참여함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마태는 이를 맡기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이를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어요. 주인이 이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이 위대하고 소중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달란트가 생명과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라면 이를 가지고 장사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수고와 열심을 다했는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이 달란트를 귀하고 귀한 복음의 능력을 나 혼자만 소유하고 잘 간직했노라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주인의 엄한 책망과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맡김으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도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본질이며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도주일 좋은 날 작정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한번 우리가 작정하자는 거예요. 이는 오늘 함께 나눈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고민하는 전도 계획이고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 성과가 생명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임을 깨달을진데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일진데 우리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책망하신 대로 무익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귀하고 귀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며 그것이 전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의 엄격한 판단 기준은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했느냐 전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인도해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서 어느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왕, 어느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왕처럼 1년에 100명 전도했습니다. 200명 전도했습니다. 그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아직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참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은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맙시다. 내가 심어야 하고 내가 뿌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심고 뿌리는 일이 만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심겨질 땅을 정성을 다해 가꿔야 합니다. 잡초 다 뽑아야 되고요. 시골에서 농사 지신 경험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비 한 번만 오면요, 이것이 잡초밭인지 곡식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뽑아내야 합니다. 돌 골라내야 해요. 땀 흘려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5명의 전도 대상자를 오늘 작정할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심고 뿌릴 밭을 정하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지금 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가 시작되고 이렇게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전도주일 이 좋은 날 축제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돌봅시다. 더 자주 만나시고요. 더 큰 사랑으로 살피시고 큰 소망을 품고 소중하게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 얻은 그 결실은 주님께서 다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이 결실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결실도 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을 수 있어요. 5,000시간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5명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핑계대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하기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고 또 심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그 기도가 오늘 복음의 진리로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우리 가운데 심겨져 마침내 결실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할 때가 있겠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내어놓을 귀하고 귀한 달란트이며 이것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한 2000년 있다 오시겠지.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이 뭡니까? 도둑놈이 물건 훔치러 들어갔는데 몇 월 며칠 나 당신 집에 가겠소 그럽니까?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 들겠어?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불현듯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잘 보관했다는 것은요, 그는 그 나름대로 신앙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앙이 또 다른 신앙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확장되는 수고와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주일 좋은 날 작정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귀한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